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면 38절까지 되어 있죠. 38절 본문이 맞고요. 다만 그 전체 내용 중에 오늘 그 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사도회고록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좀 더 본문을 지금 읽으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말씀을 나누기가 좀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의 그 바울 사도가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런데 이제 독특한 것은 17절에 보면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2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뭐로 삼았다고요?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독특한 표현이죠. 이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모아서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바울의 실제 그 메시지, 실제 설교에서는 그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감독자로 부르고 있어요. 나중에 이 감독자라는 표현이 나중에 주후 300년 이후에 캐톨릭이 이제 로마의 주 종교가 될 때 이 감독이 무슨 단어로 이제 바뀌었을까요? 비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기경이라는 제도가 이런 말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감독자는 지금의 캐톨릭의 추기경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비숍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있지만 그 비숍이 종교적인 어떤 권세나 세속적인 권세에 버금가는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추기경과 비숍이 아니라 실은 교회들을 돌보고 교회들을 세우는 실제적인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들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볼 때는 바울 사도가 사망한 이후에, 순교한 이후에 이 사도행전들이 기록되고 정리될 때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런 바울 사도가 말한 감독자들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죠? 장로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교회 리더들을 교회 뭐 영어로 뭐 시니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리더라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장로라고 불렀고, 그 중에 특별히 나중에 말씀을 주로 전하는 장로가 지금의 교회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고, 교회 사역이나 교회 모든 행정이나 그런 것들을 전담하는 사역자들이 실은 지금 현재 교회의 장로님들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자리를 이렇게 나중에 정리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그런 것들도 교회의 직제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또 이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 때 제가 보면서 이 본문이 예수님의 12사도가 있고, 예수님의 12사도 이후에 초대교회에 또 많은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신기하게도 자신의 그 사도적 삶, 주님의 부르심의 삶에 대해서 일종의 정리를 한, 회고를 한 사도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가만히 읽어봐도 이런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인생의 부르심과 사역에 대한 일종의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감사하게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 아니 자기가 어떤 태도, 어떤 메시지, 또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 길을 마치게 됐는지를 정리해 주고 있는 유일한 사도가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거는 사도 회고록이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 이름이나 그런 책이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사도적 회고록이고, 이것은 알고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의 모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갔던 분들이 바로 사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들이에요. 나중에 바울 사도는 정말 담대한 말을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거기에 이미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이미테이션했다. 나는 예수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뭐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나를 이미테이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테이션 우리가 가짜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이미테이션은 뭐냐면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것도 이미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원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은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고 또 성령 안에서 굉장히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성경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 사도가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라는 기록을 남겨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도회고록을 읽을 때 이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구나, 참 훌륭하네 라고 읽으면 거기까지가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스스로 얘기해 줬으니까 감사하게도,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이것이 이 사도적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아주 훌륭한 기준과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회고록이라고 거창한 이름을 붙였어요. 사도회고록의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13절과 20절, 오늘 나눌 내용이죠. 사역 자체를 회고합니다. 일종의 사역 보고를 하는 것. 나는 여러분 사이에서 1차, 2차, 3차 우리는 그렇게 나누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지금 20년 이상 살아왔는데 그 삶을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한 회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모델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두 번째 나머지 뒤에 부분 28절에 35절의 부분은 사도의 삶을 산 이후에 이제 교회가 나는 이제 떠날 것인데 교회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중요한 권면 몇 가지를 바울 사도가 해주고 있습니다. 참 마치 예수님을 정말 닮아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도 붙잡히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된 요한복음 14, 15, 16장 또 17장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까지는 정말 중요한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란 말이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삶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다른 말씀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고 또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주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떠난 이후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태도, 이런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글쎄 우리 삶에 삶을 마치면서 회고록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몇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쓰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또 유언을 하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겠죠. 보니까 유언을 또 할 수 있는 분은 하지만 못 하시는 분은 또 못 하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내 삶을 살아간 내 삶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남아 있겠죠.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삶의 회고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누군가가 기억할 때 아직 제가 이제 몇 살도 안 됐는데 어쨌든 제가 나이가 들고 혹 주님이 오늘 밤에 오셔가지고 하게 되면 그럼 해고할 것도 없겠네요. 그런데 우리의 삶 또 저의 삶이 저의 삶을 봤던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삶을 봤던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증언해 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얻은 어떤 것을 증언하고 누린 어떤 것을 증언한들 그것이 무슨 어떤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삶과 열매를 맺었는지를 누군가가 증언하게 된다면 그것이 영광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우리가 남겨놓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보면 첫 번째 이제 오순절을 향한 이제 바울 사도의 엄청나게 급한 발걸음이 나와요. 계속 보시면 이제 말씀에 13절과 16절을 보면 굉장히 바울이 바쁩니다. 배를 타고 아소에서 이제 태우려고 그리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걸어서 갑니다. 이 배로 가는 거리를 제가 알아봤더니 한 64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실제로 걸어간 거리는 32km였어요. 왜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걸어갔는가?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실제로 이제 배를 탈 만큼 좀 몸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단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바울이 홀로 주님 앞에 홀로 걸으면서 주님과 어떤 깊은 묵상과 대화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다른 동역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 편하잖아요. 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배 타는 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되게 그래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갈 수 있는 편한 방법이 배죠. 배를 타고 가지 않고 홀로 남아서 주님과 또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나 관계들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후자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큰 사역들이 일어날 때마다 오병이어나 아니면 큰 아주 집단적인 메시지나 집단적인 치유나 집단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떼어 놓으시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늘 가지셨어요. 때로는 사역자들이 홀로 있을 때의 시간이 저는 사역하는 시간보다 10배, 100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유명한 책인데 실제로 그게 사실인 것이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 시간에 내 관심과 나의 그 시간과 나의 그 모든 그 관점이 하나님을 내가 100% 향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성숙의 문제예요. 실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겠어요?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과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혼자 있을 때 자기만 아는 자기의 삶 때문에 실은 영 안에서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더 닮아가려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있는 그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언제겠어요? 내가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는 나의 시간,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거죠. 꼭 굳이 그것을 채워야 되는 어떤 열심이나 수고나 일이나 뭐 계획이나 어떤 경건의 훈련이나 막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홀로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느냐. 그건 누린다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뭘 하게 됩니까? 하고 싶은 걸 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당연히 사용하게 돼요. 굉장히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혼자 시간이 되면 뭐 혼자 영화라도 보러 갈 수도 있는 거고, 혼자 뭐 조용히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을 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있으신가요? 많지 않아요. 요즘 책을 안 읽는 세대를 알고 있어서 또는 자기가 어떤 안식을 하거나 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이 의무와 일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나의 일이죠. 바울 사도가 주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삶이 일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일부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그 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바울 사도의 오순절을 향한 발걸음, 그 가운데 홀로 걸었던 32km가 있어요. 홀로 걷던 32km. 그 시간이 참 바울 사도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는지 뒤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각 성에 갈 때마다 또 각 성에서 있었던 일처럼 앞으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32km에 걷는 동안에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계속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을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뛰어넘을 마음의 각오, 그런 것들을 저는 이 32km 동안에 바울 사도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나는 하루 종일 바빠요, 그런 분도 있지만 혼자 있으시는 그 시간이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홀로 걸으면서 성령님과 교제했던 그런 시간처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참 은혜로운 시간이 반드시 될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때. 오순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구약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 77절 맥주절 초실절이었어요. 아니죠. 77절 맥주절 초순절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고 6월절과 또 무교절과 그다음에 이 오순절, 장막절은 반드시 모든 남자들이 와야 되는 절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순절, 우리가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주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또 초실절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구약의 오순절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절기예요. 출애굽해서 50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이끌려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구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이 말씀과 성령의 절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또 성령의 나타남의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는 부흥이라고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야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있겠죠. 그러나 마치 저는 무엇처럼 느껴졌냐면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급한 발걸음을 걸으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향해서 그때에 맞춰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 맞춰져 있었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맞춰서 달려가고 계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면 그 오순절기에 맞춰 갔을 때 거기 어떤 일이 시작될 것인지를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말씀하신 것에 자신의 삶을 계속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내 삶의 어떤 날짜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어떤 부르심의 때를 향해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전에 이런 이제 재미있는 말씀 드렸잖아요. 주님이 몇 수년 전에 너의 정말 사역은 50부터다 그랬다고. 만 50이 제가 2020년인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이제 1차적으로 뭔가를 이제 일종의 뭘 하든 안 하든 제 마음에 그런 1차적인 제 삶에 있던 때를 제가 하나 가지게 된 거죠.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어떤 중간중간의 부르심들 그런 것을 여러분께 구하면 일종의 내 삶의 그런 내 정거장들, 터닝 포인트들을 내가 마음에 설정해 놓고서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참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학생 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싫어도 돼요.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중3, 고3들은 그래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3학년 때까지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시간들이 그것으로 뭐가 돼요? 정렬이 돼요. 줄이 맞춰져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3 고등학교를 들어간다면 수능이라는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또 타임이 스케줄이 정해지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문제가 생겨요. 인생에 그런 게 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뭘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자기 인생의 방향성과 스케줄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부터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주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스케줄이 돼요. 마귀가 딱 이어가기 좋은 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대부분의 인생들이에요. 그 중에 몇몇은 자기 삶의 어떤 계획을 가져요. 만약에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은 4년 정도의 계획을 갖는 거죠. 대학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내가 직장이나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무엇을 위한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되게 보이는 계획, 단기적인 계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인생의 어떤 큰 그림에서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 하나님의 때를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시간이나 나이가 개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 주님 이런 일들을 내가 주님을 위해 하고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딱 그 목표가 잡혔을 때 내 삶의 스케줄이죠. 그것이 하나하나씩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을 때가 정확해지면 정확해진 사람일수록
이 바울 사도나 또 예수님처럼 삶의 발자국이 되게 명확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저함이나 갈등이 자꾸자꾸 줄어들게 돼요. 불필요한 시간이 제거될수록 알찬 시간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때를 향해서 걸어가시길 축복해요. 12월 달 뭐 한 달 남았다, 며칠 남았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별로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시간이나 날짜나 요일은 우리가 보는 숫자인 것이에요. 그러나 내 삶은 그렇게 숫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12월 31일로 뭐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거는 보이는 숫자예요. 오늘 다시 시작하고 그것이 맞춰지는 날이 내 삶의 한 텀이 지나가는 날일 뿐이죠.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바울 사도의 오순절을 향한 발걸음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이었어요. 그것이 근거였어요. 23절, 24절 보시면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32km를 걸을 때마다 여러 가지 마을들을 계속 통과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기다리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참 이런 표현을 하기가 어렵죠. 주님, 바울 사도가 어느 도시 마을에 들어갈 때 주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 게 아니다. 너 결박과 환난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마다 바울이 거기서 배를 타고 갔으면 어떤 기회가 없냐면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배는. 그죠? 배는 계속 가니까. 그러나 걸어가잖아요. 걸어가. 근데 이 마을에 들어가는 주님이 성령께서 넌 앞으로 전진할수록 결박과 환난을 향해 가는 거야. 나를 위한 결박, 나를 위한 환난이 앞에 있어라고 말할 때 바울 사도는 육신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죠. 걸어가니까 돌아갈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돌아가지 않고 다음 도시로 또 가는 거죠. 거기서 성령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바울이 10개의 마을을 거쳐왔다면 10번 돌이킬 육신적인 기회가 있는 거죠. 바울이 20개의 마을을 거쳐왔다면 20번 그 결박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참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때마다 바울 사도가 계속 전진한 거예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런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또 예상되는 내가 뛰어넘어야 될 도전들이 있다는 것도 보일 거 아닙니까? 모든 도전을 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런 삶을 살려면 이런 귀찮은 일을 내가 겪어야 되겠네. 이런 것을 내가 분명히 감수해야 되겠네.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겠네라고 알게 돼요. 그때 우리의 육신은 그걸 피해가고 싶죠. 그걸 꼭 겪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꼭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것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그 과정을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안에서 증명이 된다면 그 과정을 내가 통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의 심령이 더 건강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느낄 거라고 경험할 거라고 내가 내 심령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걸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주님의 때를 향해서 성령 인도함을 향해서 계속 오히려 그 발걸음을 급하게 재촉했다 그래요. 급하게 재촉했다는 말을 제가 보니까 이 마음 안에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끌고 있는 것을 계속 끊어내면서 달려가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회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 끝에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도적 삶의 모델이 뭔지를 이미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어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모든 겸손함으로 이 사역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실제로 겸손해야 하는 거죠. 교만하게 말하면서 나는 마음은 겸손해요 라고 꼭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겠죠. 저분의 태도가 겸손한 것인지 교만한 것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엄청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있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그 겸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저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한 척 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진짜 겸손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서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진짜 겸손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서로 구별하게 되는데 내가 진짜 겸손한지 아닌지를 잘 구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겸손하다고 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나 또 형제자매들의 관점에서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만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이 무릎이 꿇어지고 겸손해지고 내 뜻과 의지가 옳지 않고 하나님 것이 더 옳습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겸손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 말을 세게 한다고 교만하고 말을 조근조근하게 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뭘 보면 되냐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언변이 강하든 부드럽든 소리가 레벨이 높든 낮든 그의 신앙의 삶,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의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잖아요. 겸손하셨는데도 굉장히 강하고 또 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았어요.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볼 때 엄청난 상처를 받지 않았겠어요? 굉장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서기관으로 말씀을 필사하면서 율법대로 살아야지 했던 그 서기관들을 보고 바울 사도가 너희들에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셨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이 모든 사역은 모든 겸손이었어요. 두 번째 사도적 삶은 눈물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표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막 울고 막 그랬다는 기록은 의외로 몇 번 없어요. 예수님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기록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향해서 우셨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어요. 그 외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해피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우셨겠어요? 하나님과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그 닫혀져 있는 영적인 문둥이와 같은 수많은 영혼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수많은 영혼들을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아마 끊임없이 우셨을 거예요. 바울 사도의 눈물도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각 도시와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다니면서 끝도 없이 많은 박해와 반대를 받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바울은 눈물로써 그 영혼들을 위해 도시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도적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내면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진짜 사도적인 삶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험을 참고 내가 주를 섬겼다라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바울 사도의 강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시험하고 공격하고 고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성욱 대표님 오셔서 말씀을 나눌 때 고소를 너무 많이 당했다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가서 말씀을 전하면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는 돈도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재판 비용 또 물어줘야 될 비용들이 막 쌓였다고 빚이 막 생겼다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외적 내적 도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견뎌냈어요. 바울 사도가 참고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변치 않고 주님을 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변치 않고 계속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강함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강한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많은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도저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많은 환경과 상황이 그를 막 흔들고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가지 자매들을 섬긴다면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 어떤 믿음의 도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또 삶의 도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마귀가 주는 첫 번째 유혹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을 그만두는 거죠. 제일 쉬운 길이에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면은 그 어려운 관계도 없어지고, 안 하면은 힘든 사역도 없어지고, 안 하면은 시간도 남고, 안 하면 여유가 생겨요. 제일 쉬운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도전과 시험이 있을 때 안 하는 거죠. 제일 어렵지만 제일 강해지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삶을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죠. 때마다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마땅해야 될 일을 마땅한 자리에서 그걸 계속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도적 삶의 엄청난 강함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건 정말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죠. 정말 은사입니다.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사도적 삶은 뭐냐면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넌 틀렸고 나는 맞았어 이런 식으로 대화하거나 논쟁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변치 않는 태도로 진리를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그냥 말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것을 들을 때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변함없이 이 위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전한 거죠. 겸손함과 눈물과 시험을 참아내면서 어디서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계속 나눈 거예요. 그것이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것. 때로는 우리가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 굉장히 아주 강한 논조나 어조로 막 메시지를 하는 것을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겸손과 온유한 가운데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소리치고 크게 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소리치지 않으신다. 그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나 다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적 삶의 마지막 바울 사도의 그 회고적 증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두 기둥이거든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되어 있어요.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거짓말과 음행과 악과 그 모든 숨겨진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되돌려 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으니 입을 딱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를 한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어떤 잘못한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겸손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는 나눠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을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던 것을 지는 것을 인해 감사하다고 주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사도의 메시지의 그 테마는 딱 두 개였다고 말하는 거죠.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전했다.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이 믿었던, 신뢰했던,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을 방향을 예수님께로 전환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먼저 개인적으로도 이 방향이 명확해야 되겠고 누구에게든지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나눠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 구절을 마지막에 사도적인 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자신이 사도라는 그 증거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그리고 표적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사도적 표예요. 사도적 표에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증거로서 치유와 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사도적 표, 사도의 자격의 첫 번째가 놀랍게도 오래 참음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외적으로 오는 환난에도 참았고 내적으로 오는 많은 갈등 가운데 쑥 견뎌냈어요. 환경과 상황을 견뎌냈어요. 그것이 사도적 삶의 첫 번째 자격이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사도의 부르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바울 사도가 살았던 사도적 삶을 우리도 살아야 돼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시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인내와 참음 가운데 주님 앞에 순복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이 바울 사도의 이제 뒤에 이 생명과 피라는 말을 제가 나눴는데요. 이 생명은 바울 자신의 생명을 의미해요. 피는 다른 사람, 영혼들에 대한 피예요. 24절,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이미 자신이 이 지금 보는 에베소 지역의 그 리더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순교당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과 내 삶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실은 알고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한 번 살잖아요, 인생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빨리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게 제일 속 편한 인생이에요. 괜히 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지 마시고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21세기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잘못하면 120살까지 사는 것이다 라고 누가 그랬어요.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잘못하면 120, 130살까지 살게 되는 게 21세기의 큰 재앙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요즘 공식적인 공무원들의 은퇴 나이가 한 60 이전 아닙니까?
잘못하면 130까지 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60살에 은퇴하고 나면 이 정말 큰일이에요. 70년 남았잖아요. 저도 이제 당에 감사하게도 목회자는 70으로 이제 은퇴를 정해 주셨는데 제가 잘못하면 130살까지 살면 은퇴하고 몇 년 남겠어요? 60년 남는 거예요. 잘못하면. 중요한 거는 빨리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혜로웠어요. 자기 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데 내가 온전히 바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 그거는 난 내일 죽고 싶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제일 안전한 길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생명과 내 삶을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영혼들에 대한 피해예요. 주님이 에스겔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너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를 고쳐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에스겔 네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전함받지 못해서 죽는 영혼들의 피값을 내가 너에게 찾을 거야. 라고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책임 물으시는 건 그 영혼들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네가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책임이에요. 반대로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라. 그것이 심판받고 죽을 사람이라는 걸 전해라고 전했는데 에스겔이 순종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서는 그 복음을 들은 자에게서의 인생에 대한 핏값은 그 자신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아시아 전 지역, 우리 지금으로 볼 때는 터키와 그리스 전 지역, 심지어는 바울 사도에는 로마와 스페인까지도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기에게 품으라고 한 그 땅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영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놀랍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 정말 위대한 사도죠. 나는 그 영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영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그건 주님과 그들의 영혼과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어떤 통로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해야 돼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1차적인 명령이 뭡니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뒤에 모든 사역은 그것을 위한 사역이거나 그것과 함께하는 사역이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실은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회고를 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이 땅에서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렇게 회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인내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삶을 나를 위한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쁨 가운데서 주님 하라고 하시는 일을 섬기다가 살았습니다. 죽음이 뭐겠어요?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을 보러 가는 날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날이에요. 정말 보고 싶은 그분을.
태어나자마자 눈이 멀은 그 크로스비 여사가 평생 장님으로 살아가면서 말년에 나는 죽을 때 내 눈이 떠져서 내가 사랑하는 그 주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될 것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너무나도 기다려진다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의 방향성과 목적,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각자의 삶,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의 삶이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주님은 닮은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또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 믿음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마치는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의 그 아름다운 회고록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도 그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인생의 삶도 저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교회와 모든 형제자매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 주님의 가신 길 또 하나님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간 사도 바울의 길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로 주님을 따라가 힘을 갖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걷는 믿음의 삶을 결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을 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 믿음의 삶에서 분투한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님 많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교훈을 얻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형제 자매들, 평범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 안에도 많은 주님 믿음의 도전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들의 그 모든 삶에서 모든 종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모든 삶에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 안에 있는 믿음의 도전들, 또 인생의 도전들, 또 부르심에 대한 도전들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회고록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안에 주님의 그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가 흘러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정들 또 사역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